우리 어제는 예수님의 재판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죄인이었던 바나바는 풀려나고 의인이었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불공평한 재판이 이루어졌는데요. 이 불공평한 재판 사건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은혜는 불공평하다. 왜냐하면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 자격이 안 되는 사람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은혜는 불공평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런 큰 은혜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행하신 가장 불공평한 이 행동 때문에 우리는 어마어마한 대가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요, 골고다의 십자가를 지시고 가는 장면과 십자가 위에서 임종 직전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보통 보면은 성경에는 등장인물이 아주 다양하게 등장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요. 오늘 본문 그리고 또 저녁에 볼 본문에 보면은 굉장히 스치듯 이 사람 저 사람들이 하나하나 묘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구레네 사람 시몬, 시골에서 올라왔다가 얼떨결에 로마 군인들의 차출을 받아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되었고, 결국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나머지 온 가족이 초대교회 예수님을 믿는 가정으로 변화가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요, 어떻게 말하면은 아주 우연한 모습으로 의도하지 않고 얼떨결에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C.S. 루이스는 자신의 회심 사건을 예기치 않은 기쁨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이 의도하지 않았지만은 어느 순간 자신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고 그 예수님의 구원을 받은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이처럼 구원을 받은 구레네 시몬이 있게 되고요. 또 바로 뒤이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여인들이 통곡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병원에서 장례식을 안 하고 집에서 장례를 했던 문화였어요. 그래서 저희 할머니가 굉장히 일찍 돌아가시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때 집이 꽤 잘 살아서 넓었었는데 한 3, 4일 정도를 천막을 빌려다가 치고 밤새서 손님을 맞이했던 그런 장례를 치렀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요즘은 이제 덜하지만 그때만 해도 베옷을 입고 머리에도 못 쓰고 또 손에도 뭐 이렇게 잡고 지푸라기 같은 거 막대기 묶어가지고 이렇게 쥐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 것을 잡고 조문객이 오면은, 조문객이 일할 때 부모님이 아이고 이렇게 하셨던, 그래서 어린 나이에 굉장히 신기해가지고, 그러고는 또 이제 조문객이 가면은 또 이제 아무렇지도 않은 듯 대화를 나누시던 그런 부모님의 모습이 굉장히 인상 깊은데요. 당시 이스라엘에서도 이런 통곡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지실 때 예수님의 죽음을 앞두고 어떻게 말하면은 여인들이 당시 문화에 따라 이렇게 통곡하는, 생각해 보니까 당시에 특히 여자들이 곡하지 않으면은 아주 이렇게 몹쓸 딸, 몹쓸 며느리가 되는 그런 문화였어요. 그래가지고 막 억지로라도 울음을 울어야 되는 아주 이상한 부분이 있었는데, 당시 이스라엘도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여인들의 통곡의 모습이 나오고요. 또 백성들 같은 경우는 수수방관하는, 그냥 서서 구경하는 모습입니다. 바로 직전까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외쳤던 사람들인데 방관하는 모습이 있고요. 그 다음에 관리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일컫는 말인데요. 예수님은 끝까지 비웃고 군인들은 조롱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좌우편에 자신들의 잘못으로 죽임을 당하는 두 강도 이야기가 나오는, 그래서 정말 다양한 등장인물들이 나와서 정말 다양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길게 얘기하냐면은 그런 와중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자신의 정체성에 맞게 자신이 해야 할 역할을 아주 신중하게 해내고 있는 모습이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일 먼저 2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라는 말은요, 구약에서 예언자들이 예언을 할 때 많이 사용하던 표현입니다. 어떻게 말하면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고난을 토로하기보다는요, 예언자적인 통찰과 목자의 마음으로서 앞으로 예루살렘 가운데 당할 큰 어려움을 경고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AD 70년에 결국 예루살렘은 멸망해서 정말 아주 잔혹한 학살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것을 앞두고 미리 경고하는 예언자적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해관계나 여러 가지 상황에 휩쓸려서 행동할 데 반해서 끝까지 여인들은 자신을 위해서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알려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상황을 돌보지 못하실 만큼 바쁘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기도를 하더라도, 아무리 이 땅 가운데 중요한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그것에 비껴나 있는 나 한 사람에 대한 관심을 놓치지 않고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고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그래서 자신의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예언자로서 자신의 백성을 돌보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은 3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백성들을 보면서 기도해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자신의 좌우편에서 예수님을 욕하고 자신의 옷을 찢고 희롱하는 군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중보기도 하시는데요.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라는 구절이 있는데요. 이런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범죄하는 사람들이 회개하기 전에,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인정하기 전에 그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의 근거는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긍휼하심에 있지 우리의 회개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자신을 죽이는 사람까지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요, 하나님의 긍휼이 훨씬 더 앞서고 먼저이고 우리의 반응이 뒤따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철저히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앞서 행하심으로 우리는 그 혜택과 은혜를 누리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가장 오늘 이렇게 인상 깊게 봐야 될 게 43절 2절 43절인데요. 십자가 위에 두 강도 중에 한 명은 끝까지 예수님을 욕하고 비난하는 반면에 한 명은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예수님의 구원하심을 기대하는데 4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기억해달라.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기억하시고서 자신의 백성을 향한 구원을 시작하는 이야기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하는 것은 나를 구원하십시오, 내가 당한 이 어려움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주십시오라는 상징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라는 것은요, 하나님 이 상황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상황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행하셔야 됩니다라는 의미를 내포한 말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런 한 강도의 행악자의 요구에 4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성경에 보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라는 이야기는요, 그것은 반드시 이렇다, 반드시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확실함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이거는 예언자가 이것은 반드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라는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낙원이라는 말은 이 파라다이스의 어원이 되는 헬러어인데요, 예수님을 믿고 최종적 하나님 나라 오기 전까지 있는 곳이다라고 당시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어떻게 말하면요, 구원의 궁극적인 완성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리듯이 천국,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바로 예수님과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 어떻게 말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요, 서로 인간이기 때문에 관계의 풍성함을 누릴 때도 있지만은 그만큼 서로 상처를 깊게 주고받는 그런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가까워도 힘들고 너무 멀어도 힘든 이런 애매한 상황 속에 살아가게 되는데요, 하나님 나라, 이 천국에서는요,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을 때 유한한 우리가 무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사랑과 필요한 것들 공급받음으로 말미암아 가장 완전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럴 상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이 예수님께 저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고백을 했던 강도는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강도는 죽기 직전까지 잘한 일이 없었고, 어쩌면 이 땅의 법의 기준에도 미치지 못할 만큼 나쁜 짓을 행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요, 예수님에 대한 진실한 고백, 예수님에 대한 진실한 은혜를 구함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예수님을 믿는데 늦은 때는 없습니다. 언제라도 예수님을 믿고 고백을 한다면요,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단 하나 꼭 필요한 것은요, 진실한 고백이 필요합니다. 언제 하든 진실한 고백,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나를 바르게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그 고백만 있다면요, 구원에는 그 대상이나 자격의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언제든 우리의 기도를 들고 응답하시고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고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데 힘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혼란과 고통의 순간에도 자신의 역할을 다 하시기 때문에요. 내가 언제 어디서든 어떤 문제로 기도하든 그것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진실한 고백과 진실한 간구를 하는 자에게 선하게 응답하시는 분임을 기억하며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갔습니다.